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점 날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진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이 허락된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그날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저주받고 달려 죽었어야만 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다 받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 자신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여전히 나약하고요, 여전히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에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면에 제 마음 한켠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후회에도 기회는 없습니다. 그 대가는 무섭도록 혹독할 것이고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에는 두렵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뿌려지고 뿌리 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말씀이 뿌려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심겨져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잘 자라고 이 열매가 맺어지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고 또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이 복음서의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일명 씨 뿌림의 비유라고도 하고요,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라고도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비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좀 살펴보면 오늘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 당시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배경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땅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즉 길가, 돌 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런 것이 한 곳에, 이 한 밭에 이러한 네 종류의 조건이 뒤섞여 있는 그런 밭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분명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기는 우리가 익숙한, 한국에서는 일본적으로 이렇게 뿌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씨를 땅에 이렇게 하나씩 심습니다. 그러나 지금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 뿌리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죠. 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같은 밭에 씨가 떨어져도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 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각각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밭의 상태와 상관없이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밭은 밭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밭 스스로 좋은 땅이 되고 싶어도 밭이 스스로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따로 뒤에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다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 가십니까? 일반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 완고함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마음이 닫힌 사람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말인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정말 그 천국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해석들이 틀렸다기보다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정말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가 하는 것이죠. 좀 말씀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4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비유로 하신 이유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이해하고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추어진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여기서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 그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이렇게 막 탄식하세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원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이들이 회복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6장에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기 전에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계시에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무진 애를 쓰는 겁니다. 그들이 깨우치려고, 그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 혼자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혼자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6장에서 자원하여 나서는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내시는 그 이유를 1장에서 5장까지의 그 계시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가운데 보내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6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지자의 그런 사명과 맞지 않을 뿐더러 지금 앞에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수사법에 반어법이라고 있습니다. 반어법. 우리 사모님 반어법 잘 아시죠? 국문과, 우리 사모님 국문과 출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반어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현된 것과 이 상반될 때 성립이 돼요, 반어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속마음과 내가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반어법을 쓸까요? 이 반어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금 속마음이 이 반대되는 그 말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이 상했다, 속이 상한다 하는 것, 뭔가 이 뒤틀린 속내를,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아 왔어요. 제가 시온에게 우리 아들 아이고, 참 잘했네 라고 얘기하면 진짜 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러한 반어법을 통해서 지금 아빠 마음이, 속이 상해, 내 마음이 지금 아주 불편해, 뭐 이런 것들을, 이러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 반어법을 쓴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가겠다고 지금 자원했을 때 그는 1장부터 5장까지의 계시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전하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는 그 말씀이 여호와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때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반어법적인 말씀인지 몰랐다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사야는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지 말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반어법을 쓰셨을까요? 이 반어법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당신의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안타까운 심정과 그 미워졌다는, 내가 너희들이 너무 밉다라는 그 속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의 이 말씀도 이 반어법적 진술로 보면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3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 고집스럽고 고집과 어떤 불신의 강한 반대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을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고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을 때 바알세불의, 즉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가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2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쯤이야.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간이셨어요. 동일한 감정을 갖고 계신. 이사야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불편한 심기를 반어법적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정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 반어법적 진술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는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 속상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헤프게, 마치 낭비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낭비하시는 그 은혜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세상의 티끌 같은 밥 먹듯이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낭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길가에 뿌려진 경우처럼 어떤 사람들은 흘려듣고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밭에 뿌려진 경우처럼 처음에는 좋아하면서 받지만 말씀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곧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처럼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에게는 신경 쓸 더 중요한 세상 일들이 많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처럼 그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은혜로운 선포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즉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심판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 비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할 자격이 있을까요? 4장 9절,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도 들을 귀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이 제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말씀에 자신의 그물과 배와 가족들까지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고 대부분 무언과 자신에게 얻을 것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왕 되신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뿌려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물과 배와 가족까지 버리면서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밭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 믿음을 소유할 자격이 사실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도 우리의 마음밭을 가만히 보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밭 아니었냐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좋은 밭에만 씨앗을 잘 심었을 것 같아요. 굳이 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세상의 찢기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씨를 뿌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은 심판이 연기된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씨 뿌리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생명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들을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으며 어떤 사람은 거절하여 자신을 스스로를 심판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은혜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진노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그 마음밭에 그 말씀이 뿌려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